자, 오늘은 이제 사사기 7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우리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또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미디안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의 미디안의 이제 싸움이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치 중에 있어요. 대치. 그러니까 기드온이 함께 사울 이 군인들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조직하고자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많다, 줄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숫자가 많다고 좋은 일이 아니다는 거. 사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군인이 많아야죠. 일단 많아가지고 수로 밀어 인해 전술이라도 하죠. 이 수가 많아야 되는데 수가 적으면 안 되는데 근데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군인들 오합지졸들 많이 데리고 가면 오히려 전쟁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많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진단은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근데 여러분 이 많다는 말이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미디안은 14만 5천 명이 있어요. 14만 적군은 14만 5천인데 겨우 이렇게 3만 2천 명 을 줄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난감한 거죠. 자, 줄이게 하신 이유가 오늘 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여 내 손으로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뭘 보신가 하면 스스로 자랑한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 인간의 어떤 속성을 잘 이제 들여다보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있으면 그 자랑할 만한 건덕지를 우리에게서 찾아내려고 그래요. 내가 했지, 내 실력이 내가 이걸 해냈다. 공로주의, 그렇죠? 업적, 자기의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하면 뭐라도 이제 숟가락 한 번 얹으려고 그러죠. 내가 그때 있었어, 이러면서, 그죠? 우리 수영록에도 예를 들면 할 때 내가 그때 부흥에 있었어, 나도 전도했어,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뭘 했다는 걸 자꾸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9절 보면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랑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랑하는 거. 우리 자랑할 게 있으면 꼭 하고 말죠. 이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생색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랑거리를 아예 우리들 때문에 이겼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예 자랑거리를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 원리는 굉장히 역설적이죠. 내가 약한데 곧 강함이라. 예, 말이 안 난 거잖아요. 약하면 약한 건데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예, 그 말은 뭘까요? 내가 약한데 왜 강하죠? 여러분, 내가 약해 있을 때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강하심이 이렇게 작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는 언젠가 하면 자아도취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자신감으로 넘쳐 있어요. 여러분, 자신감 넘칠 때 제일 위험합니다. 내가 그거 못할 줄 알아. 그거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이번에 이거는 확실해. 그거 깨지는 겁니다. 예.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좀 기다려야 될 때예요. 그게 여러분, 자신감이 꽉 차 있을 때 있잖아요. 때가 안 된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내한테 맡겨봐. 내가 그 끝내주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큰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착각을 이제 깨뜨리시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능력이 많아야 나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우리의 능력을 이용하겠다는 건가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거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아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해야 돼. 무능.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육체를 자랑하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언제나 우리의 힘을 다 뺏어요. 우리 성경의 모든 인물은 다 광야로 내몰고 그냥 아주, 그죠? 뭐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여러분 야곱도 그렇고 다 그냥 톡톡하게 몰아넣어서 완전히 힘을 다 빼버리잖아요. 야곱도 야뽕나루 해서 힘 다 빼버리고 힘이 완전히 빠져야 돼요. 예. 그 야곱은 의지가 강하니까 하도 버티니까 환도포를 그냥 쳐버리잖아요. 응치표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숫자를 줄여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가 잘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요. 그러니까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힘으로 안 돼요. 능력으로 안 돼요. 재주로 안 돼요. 실력으로 안 돼요. 스펙으로 안 돼요. 세상에 갖춘 것으로 내가 준비한 것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의 힘을 쓰려고 그래. 우리의 재주, 우리의 능력, 우리가 뭘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약할 때 쓰세요. 언제나 약할 때 쓰세요. 예. 왜 약할 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할 때 왜 쓰세요? 하나님이 그때 왜 쓰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지금 오늘 이 스토리는 하나예요. 원펀치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의 무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가지고 했다는 걸 드러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여러분 감춰지잖아요. 여러분,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하신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요. 갈수록 더 느껴요. 옛날에는 내가 좀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지나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작품. 저는 이렇게 난 목회하는 게 신기해요. 저는 설교 이렇게 하는 것도 신기하고요. 저는 제일 잘 까먹어요. 건망증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여튼 손에 쥐고 있으면 안 돼요. 누구에게 막 지금도 우리 도와주는 우리 목사님들이 내 따라다니면서 챙겨요. 다 흘리고 다녀. 다 흘리고 다녀. 하고 네 해가지고 미안해요. 오성영 목사. 또 잊어버렸다고. 우산은 잊어버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비 오는 날 이런 날 그냥 안 돼요. 그러니 너는 구멍 뻥뻥 뚫린 거 그런 거 하나 쓰고 버리고 가야지. 비싼 거 샀다가는 가슴 치고 이런 일. 나는 안 잊어버리겠다고 생각하고 비싼 거 한번 사봤어요. 비싼 거 사면은 안 잊어버릴 거다. 비싼 거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또 잘 잊어버렸는데 희한해. 그요. 설교할 때는요. 무슨 설교를 준비하는데 딱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거 언제 어느 책에서 읽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가 서재가지고 그 책을 딱 찾으면 딱 나와요. 할렐루야. 하여튼 하나님이 설교는 하게 하세요. 그 기억은 남게. 희한하게 책들은 제 방에 책이 꽤 많거든요. 근데 어느 책에 다 손때가 묻은 책이니까 딱 가면 찾아 나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기억나게 하시고. 이거는 뭐예요? 그 우산을 잊어버리는 거는 안 찾아주기 싫은데 그 기억력은 회복이 안 되는데 설교하는 기억력은 갖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숫자를 줄이는 방식을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떠는 자들을 보내요. 3절을 보세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하라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3만 2천 명 중에, 그죠? 남은 자가 2만 명이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선택을 했어요? 두려워 떠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없는 사람은 데려가면 안 되죠. 데려가면 안 하죠. 첫 번째 선발 기준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게 용기다. 명령에 전적으로 따를 용기를 가진 사람 필요하잖아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우물쭈물하는 사람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은 그냥 설 숫자만 봤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이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거, 수가 얼마나 많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생명을 건 사람이 몇 명인가, 용기를 가진 사람, 믿음으로 행동할 사람이 몇 명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복종할 사람이 몇 명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3절을 보면 백성 중에 2만 2천 명이 떠나가고 이제 1,000명이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걸러요. 걸르는 작업이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물가로 데려가서 혀로 물을 핥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을 분리한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도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나 하신지라. 등등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중에 뭐가 나와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를만 300명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1만 명 중에 300명만 남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 그랬어요. 자, 추려 내리는 방식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손으로 옮겨 물을 핥는 자를 선택한 것은 사려개편 행동으로 행동을 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이 전쟁이 벌어질 때는 주변을 경계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아 보이죠. 예. 뭐 그런 뭐 등등 있는데 그거는 유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하나님의 방식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낫습니다. 처음에는 각자의 의지에 호소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걸러내시는 방식이, 이 방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탈락을 해요. 자, 여러분, 사람을 걸러내시는 이유는 더 정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본래의 의도는, 하나님 목적은 백성의 숫자가 많다, 병력 감축의 목적이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적은 숫자로 싸워 이기게 하시겠다. 그 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강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골라내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쓰실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이제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걸러내시는 작업을 하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검증을 잘 하세요. 검증. 이 사람이 진짜 이 전쟁에 쓰여질 사람인가 아닌가, 영적 전쟁에 쓰여질까 아닌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질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검증하세요. 검증하시고 판단하세요. 골라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신기한 일이 많아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잘 쓰임 받지? 어쩌면 저분은 저렇게 다 갖추었는데 영 헤매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건 있어요. 있겠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기준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일꾼들을 찾아다니시죠. 그리고 검증하시고 골라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뽑아내시고 필요한 곳에, 적지에 이제 투입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를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수의 논리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수록 줄이는 이유는 뭘까요? 300명 막 남는 거죠. 3만 2천 명이 300명으로 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3만 2천 명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죠? 여러분, 주일날 우리 주일 예배 때 우리 앞에 보면 막 교인들이 일부부터 계속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막 여기에 막 사람들이 막 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3만 2천 명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300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3만 2천 명이 있을 때는 막 와글와글해가 사람만 막 그냥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300명으로 줄여놓으니까 휑한 거죠. 이 300명은 요 한 뭐 좀 될까요? 여러분, 이러면 어때요?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이건 아니지.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거나, 상대는 지금 13만 5천인데 우리는 지금 뭐야?
줄일대로 줄여가 300명? 여러분, 낙심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줄이라 할 때 줄이는데 어디까지? 300명까지 줄이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완전 바닥인 거와 마찬가지. 완전 바닥.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줄이라 하실 때 그 줄일 수 있는 거, 이게 순종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인식하기 전에 메시지는 뭐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수가 아니라 질이라는 거, 퀀티티가 아니라 퀄리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퀀티티, 양이 아니고 퀄리티, 질이라는 거예요. 수의 싸움을 하는 거 아닙니다. 양으로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양이에요. 뭐 양도 질도 하겠지만 양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는 양이 아니에요. 질이에요, 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포장된 막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것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죠. 여러분, 성경에 주로 그 말이 나와요. 전쟁은 수의 적고 많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의 논리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외적인 조건에 너무 예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공식이 뭐냐? 숫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수 빌리기 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가.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 수의 논리 우리가 자꾸 빠지고, 우리도 세속적인 이런 세속의 물길이 물이 들어가지고 교회들도 이렇게 자꾸 이제 막 부풀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옛날에 막 할 때는 막 1200만 막 그랬거든요. 뭐 광장에서 막 모이면 자꾸 막 술을 불려 막 뭐 5만 명 모였는데 한 30명 모였다 그러고, 10만 명 모였는데 100만 명 모였다 그러고, 경찰 수사는 5만 명이고 뭐 이렇게, 경찰이 맞는지 뭐 주최 쪽에서 맞는지 모르는데 술을 자꾸 실수냐 헛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게 낫지, 억지로 뭐 끌어모아서 하려고 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 정예화가 필요한 거. 정예화. 작지만 강한 건데 커질수록 헛수가 많아져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숫자가 이 자랑이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숫자가 많아진다는 건 헛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가짜도 많다는 거죠. 기독교가 여러분 3세기 이후에 팽창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잖아요. 겉으로는 기독교가 확장하는 그 시기에 기독교가 실제로 약화되는 순간이었어요. 가짜 신자, 가짜 지도자들이 급격하게 양산된 거거든요.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믿는 신자들이 늘어나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거를 관리하고 제도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하니까 막 그냥 막 찍어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짜 지도자들도 많고 가짜 신자들 많아지고, 그 뭐 가짜가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3장에 다윗이 결정적인 실수를 해죠. 뭐죠?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노하십니다. 그때 얼마나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숫자 세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 거예요. 이 숫자를 센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군사의 수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이 굉장히 대노하셔서 7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숫자를 신뢰해. 그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신뢰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신뢰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뭐 교인 수를 신뢰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호주에서 목회할 때 한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인이 막 갑자기 막 불어나니까 그게 내 의지, 내 힘, 막 그냥 마음이 든든해지고, 이제 이 정도면 뭐 충분해, 뭐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근데 당장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때 그 이후로 그거를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생각해서 전쟁에 자꾸 전승을 하니까, 자꾸 승리를 하니까 변질이 찾아온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냐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수를 이제 이 왕국을 이렇게 자랑을 삼고 숫자를 센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죽습니다. 인간적인 자랑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 되고 있을 때가 위험합니다. 실패할 때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때는 더 안전합니다. 실패할 때는 저절로 겸손하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요, 괜찮아요. 실패할 때 좋아요, 여러분. 성공할 때가 위험해요. 성공할 때는 지금 망하는 줄 모르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뭐 잘 되고 있는 분도 있습니까? 뭐 거의 없어서 나오실 가능성이 많은데, 목사님 오죽하면 얘가 철야 나오겠습니까? 막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공적으로 내 인생이 가고 있는데도 오늘 철야 오신 분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이 지금 꼬여서 막 힘들어서 오신 분은 마냥 기본. 그럼 당연한 거잖아요. 힘든데 안 하고 집에서 자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지. 근데 여러분, 잘 돼요. 너무너무 잘 돼.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지금 막 잘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와서 엎드리는 분들, 그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숫자가 적어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 문제가 돼요. 돈이 적어 문제가 안 됩니다. 돈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돈이 적으면 적은 것 때문에 불편하죠. 근데 많으면요, 불편이 아닙니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돈은 주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달라고 그래요. 왜 여러분 그렇게 교만하고 망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자기가 가지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오버히팅이 되는 거예요. 분이 넘쳐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다가 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수의 논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겉의 것으로, 외형적인 것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뭘까요? 의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32,000에서 1만 명으로, 1만 명에서 300명으로 쪽으로 인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정반대. 세상은 부풀리잖아요. 더 크게, 더 많이.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의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거 진짜 불안할 수도 있겠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싸우지? 안 그래도 나는 지금 저 상대에 비해서 작다고 생각하는데 더 줄이라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내가 자본이 더 많아야 뭐 상대가 옆에 하고 경쟁을 하는데 너 그거를 충분해, 더 줄여, 뭐 이러고 말이죠. 가게 반토막 내가지고 옆 사람 다른 사람이 빌려줘,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길 확률이 전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고 불리한 조건과 상황으로 자꾸 몰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조건을 찾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다르게 하세요. 이게 다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역설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방식과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방식으로 익숙하게 우리의 몸에 익혀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방식, 역설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세상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이 처음에는 헷갈렸을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줄인다는 게 말이 되나?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걸 뭘까요? 승리는 인간의 묘수나 전략 혹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숫자를 지금 줄이고 있는 거죠.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다.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처해진 상황이 불리합니까? 여러 가지로 열세입니까? 아무것도 뭐 없습니까? 인간적으로 가장 힘들고 연약할 때입니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순간이 오죠. 9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 말이 줄 거야 되죠, 그죠? 오늘 이 본문에 일전 안에 한 3번 정도 나와요.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14절에도 반복되고, 이 말은 뭐냐면 승리는 이미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냥 취해라는 거예요. 구원, 내가 이미 이루어놓은 승리를 너가 그냥 테이크어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싸움의 특징이 있습니다.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딱 보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전쟁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정복 정도도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막 간담을 서늘하게 해놓고 전쟁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발로 밟기만 하면 너의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순종만 하면 일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면 내가 머리를 쓰잖아요. 그 머리 다 빠지고 뭐 다 죽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만 받고. 그 구원을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한 일도 없지만 할 일도 없어요. 이미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이 할 일이 없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행위로, 열심으로 얻는다고 그러면요, 우리는 그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들이 얼마나 열심을 합니까? 열심을 해요, 여러분. 그 열심을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그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근처도 못 가요. 여러분, 여기 뭐 일어나 내려가라 내 손에 붙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줄이실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불리한 상황으로 자꾸 몰아갈 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때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건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을 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자꾸 이렇게 줄이려 하는데 뭐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절망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는 거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게 감이 오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300명으로 줄였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한 거잖아요. 내 능력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너는 이제 안 되는 거야. 너의 상황은 안 되는 거니까 내가 할 거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명, 기도원 300명은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설정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정해 놓으신 싸움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가려고 하는데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만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자. 여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제 순종을 하고 있지만 그 순간순간 많이 극복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후덜덜이죠. 쉽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원 마음을 읽으시고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죠. 이건 누구라도 두려워할 겁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 미디안 군사들이 메뚜기 떼같이 엄청난 숫자로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와요.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이 와요. 현실로 들어가면. 여러분,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으로 간다고 할 때 전술적으로 말이 안 돼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안고 가는 거예요. 두려워도 갈 길을 가라.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려움을 향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자체를 없애주진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죠. 근데 그 두려움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길에 어떤 때는 그 말씀대로 따르다 보면 더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몰려갈 때 두려움이 몰려와요. 근데 그 두려움을 안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종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꿈을 통해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13절 15절을 보면 미디안 병사의 꿈을 꾸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꿈은 특이해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막 굴러 들어가가지고 한 장막에 이르러 막 다 부서뜨리는 막 그런 다 쓰러지는 그런 꿈. 이게 미디안의 이 꿈이 이 꿈 얘기가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 해석은 뭐냐? 보리떡이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명성이 이미 펴지고 이 꿈이 현실로 된다면 미디안은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는 이 생각들이 미디안 진지에 퍼지기 시작하고 패배 의식이 이미 이 이스라엘 기드온의 군대가 들어가기 전에 펴진 거죠. 이거는 고도의 심리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묘수입니다. 하나님이 온갖 묘수를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수만 가지 길을 내시는데 지금 독특한 방식으로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적진의 병사의 꿈을 꾸게 하는 거, 이거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 미디안의 그 꿈의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지면서 절망감, 두려움, 패배주의가 막, 여러분이 전쟁에서 심리는 굉장히 이게 심리전이 굉장히 무섭죠, 그죠? 패배의식이 들면 꼼짝 못하는 거죠. 자기의 실력들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자, 꿈을 꾼 자가 그 꿈을 얘기하면서 위대한 전쟁의 두려움을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이제 망했다. 그 미디안의 군대의 사기가 꺾여버렸어요. 이게 이 일로. 그리고 꿈 하나로 미디안 직전은 공포에 떱니다. 이 기드온의 군대가 손댈 거 없어요. 다 해놓았어요. 예. 그리고 한순간에 그 미디안의 군대가 그냥 혼란에 빠지는, 패닉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뭘까요? 14만 5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해 보이죠? 대단해 보이죠? 14만 5천. 기가 눌리는 어마어마한 숫자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꿈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미디안 군대가 삽시간에 혼란의 도간에 빠지고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죽이는 그냥 자멸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버리는 장면을 우리가 이 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조건이나 상황이 불리하게 여겨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요, 기가 막힌 묘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땅을 그대로 취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드온은 승리를 확신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땅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드온이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선봉에 서서 300명을 세 파트로 나눠요. 그래서 나팔과 횃불을 갖춘 빈 항아리를 손에 들지 미디안 직진으로 돌진하게 하고, 그리고 나팔 소리에 함성을 지르자,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소리를 하니까 적들은 혼란에 빠져서 아군끼리 싸우고 전멸해버리고 마는 거죠. 자중질환이라고 그래요, 이걸.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칼로 싸우다가 죽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우리 이 기드온의 편에서는 아주 승리의 명장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16절부터 20절까지는 기드온 승리의 장면이 나오고요,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14만 5천과 같이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늘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세력이 버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가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세상과 힘대결을 하면 우리는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어요? 외적인 힘으로 우리가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자랑하는 건 힘입니다. 우리도 힘 자랑하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흉내를 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 선수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의 실력으로 살아간다고 믿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당당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백성으로 산다면 전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무서운 괴력이 나타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 모세가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어요. 여러분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막강한 애굽의 그 황제 앞에 선 이 목동 생활을 40년 했던 모세가 서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초라해요. 옷도 그렇고 뭐 지팡이도 그냥 때 묻은 그 지팡이에 뭐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의 그 왕자 앞에서 그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당당해요. 왜? 내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역전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애굽의 마차들 얼마나 군사들이 있는데 추격해 오잖아요. 나중에 후회하고. 근데 홍해를 가르고 그냥 육지같이 지나고 그 모든 따라오던 그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켜버리는 역사들이 역전의 드라마가 이런 거예요. 다윗 앞에 선 골리앗 얼마나 여러분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무슨 소년 다윗이 도시락 배달 갔다가 말이에요. 그 갑자기 투입이 됐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갖춘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갖춘 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갖추고 있는 사울과 그 군대들은 다 갖추고 있는데 아무것도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뭘까? 기드온이 사용하는 도구들 보세요. 16절에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하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여러분 도대체 전쟁 도구가 뭐 없어요? 하나도. 칼, 창 없고 나팔, 항아리 뭐 이런 거예요. 희한하죠, 희한하네. 횃불 뭐 전쟁 도구가 아니고 생활 도구예요. 살육하는 날카로운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군인들이 뭐 이게 무장해도 그런데 항아리 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너희들 전쟁하는 게 아니야. 전쟁은 내가 해. 내가 싸워. 너희들은 순종만 해. 너희들이 갖출 게 별로 없어. 중요한 건 무기가 아니야. 여러분 모세 보세요. 그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뭐 바로 앞에 뭐 폼 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간 거예요. 그것도 오래 써가지고 그냥 뭐 신통찮은 거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이 싸우려고 하면 뭐라도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무기 가지고 나갔습니까? 물맷돌 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너가 뭐 개를 잡으러 왔느냐 뭐 그러잖아요. 골리앗 잡는데 뭐가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물맷돌로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0절 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멋있는 얘기예요. 너 돈 자랑하냐? 돈 자랑으로 너희들이 한다면 그 돈으로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게 해주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군사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뭐 핵전쟁, 이게 패권 전쟁이 새롭게 일어나가지고 핵 가지고 야가는데 여러분 지금 뭐 그 핵으로 뭐 자기 스스로를 죽일지 알지 뭐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로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부 다 이거예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넣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넘길 건가, 어디로 인수인계할 건가, 그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기드온의 손에 든 칼이 유일해요. 기드온의 칼, 이거는 여러분 싸우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칼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기드온이 갖고 있는 이 칼은 여호와의 칼이고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징표예요. 하나님이 약하디 약한 자들을 사용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군대, 미디안 군대는 결국은 그냥 대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기드온 300명은 뭐예요? 그걸 지켜보는 거죠. 그냥 할 게 없어. 그냥 그들이 그냥 서로 싸우면서 자기들끼리 죽는 것을 그냥 보고 구경하고 있는.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죠. 약해서 모자라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요. 내가 가진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게 망하는 거죠.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할라네요. 기드온 300명 뿐이죠. 그러나 그들이 정예 부대가 됩니다. 정예 부대가 딴 게 아닙니다. 싸움을 잘하는 부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 정예, 누가 정예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를 믿음만 있으면 정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100%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움직여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본문 속에서 부름받을 때부터 있었지만 기드온은 이 전쟁, 이 선상에서만 해도 사람을 줄여나가는 이 방식이나 그리고 그런 도구들을 준비해서 가게 하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이 기도는 계속 순종한 거죠. 순종하면서 마지막 승리로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 차근차근한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따르겠습니다. 숫자를 줄이라면 줄이겠습니다. 그냥 100명 줄이라 해도 줄이겠고 1명 줄이라 해도 줄이겠습니다. 항아리를 들고 나가라면 항아리를 들고 나가겠습니다. 요강을 들고 나가라도 요강 들고 나가겠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나가라면 막대기 들고 나가겠습니다. 물맷돌 들고 나가라면 들고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군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죽으라고 오는 거예요. 반항하지 말고, 줄이라면 줄이고. 진짜 이 본문을 보면요, 이게 우리 성경을 볼 때 남의 얘기니까 진짜 이게 편하게 보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이 안 되는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 이게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 하나님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영원히 옳다. 내 말을 들어라. 어떤 일이 납니까? 각 병사들이 자기 나팔을 불고 항아리가 부서지고 조각들이 깨지고 하니까, 근데 그 소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놀라게 하신 거예요. 퍼포먼스는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아리도 깨고 이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13만 5천이 두려워 떨고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움을 몰아주신 거예요. 특이한 방식으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승리를 거두리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달려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전체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사기 전체를 통하여, 아니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하여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절망적인 거예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고. 사사들 보세요. 하나같이 모두가 한계가 분명하고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는 갈수록 더 월스 안 좋아져요. 나빠져요. 더 안 좋은 지도자들이 나와요. 끝판왕이에요. 그냥 막장 드라마가 막 펼쳐져요. 나중에 갈수록. 그러니까 사사기를 통해 보는 건 인간에게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이라고 하는 결론이 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죠. 겁이 많고 소심하고 이스라엘은 미약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그 작은 숫자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내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할 싸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형편 바라보지 말고 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우리가 더 무엇인가를 멋진 걸 갖추어야 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갖추어야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멋진 것, 화려한 것, 근사한 것, 대단한 것, 누가 더 크냐, 그런 것들로 이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자신의 무능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를 괴롭히는 미디어는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싸워 이기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지 마세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싸우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 승리의 비결은 역설이에요. 세상과 정반대의 논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져요. 눈에 보이는 것에, 크기에, 숫자에 너무 영향을 받아요. 외적인 조건, 외형적인 규모, 여기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세상에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잘나면 하나님이 안 쓰세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작은 것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세상적인 힘의 유혹을 거부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능력을 나의 자랑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를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적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신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충분히 드러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